제가 청년 시절 좋아했던 기독교 작가가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준비된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띄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켄 가이어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보면 켄 가이어 목사님의 책이 한두 권쯤은 꼭 꽂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작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영혼의 창, 묵상하는 삶, 이런 대표작을 쓰신 분입니다. 기독교 작가 켄 가이어는 글 쓰는 재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특히 깊은 묵상의 우물물에서 언어의 두레박을 길어 올리는 깊은 영성 작가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그분의 글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받던 청년 시절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났던 작가도 처음에는 아주 답답한 시간을 오래도록 보냈다고 합니다. 훗날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오래도록 무명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회자였지만 목회보다는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집을 팔고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능력 있는 기독교 출판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골로 들어가서 글을 쓰려다 보니 생각보다 글이 잘 써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작가가 되려고 하고 있던 목회도 그만두고 집을 팔고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6 식구를 이끌고서 한적한 시골로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글이 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 작가의 길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내린 결단이었는데 일은 자신의 뜻대로 잘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켄 가이어는 자신이 쓴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연락 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6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인데도 집도 없었고 연금도 없었고 직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였죠. 게다가 모아놓은 돈은 점점 떨어져 갔고 미래는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광야 한가운데로 내몰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훗날 수료했습니다. 그는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이 힘든 시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주변에는 전갈이 우글거리고 저 하늘 위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인생의 타는 광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은 분노와 서름으로 점점 메말라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지나고 있던 광야를 묘사하는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는 것이죠. 씨를 뿌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곳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 말씀처럼 맛있는 무화과도 없고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 열매도 없고 입에 침이 고일 만큼 새콤한 석류 열매도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서 가만히 서서 생각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일까? 저축한 돈이 없고, 은퇴연금이 없고, 집세가 없고, 안정된 직장이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차가 없고, 든든히 보험을 들어둔 것도 없고, 좋은 건강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지고 때로는 끔찍해지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암담한 광야 속에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렸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당신의 백성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그들은 메마른 광야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은 먼 훗날 구약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표현되었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뿌릴 수 없고 추수를 기대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길을 걸어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은 바로는 한 구절도 발견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굶주려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나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습니다. 흐르는 강이 없고 파놓은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저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귀 중에서 이 글귀를 참 사랑합니다. 자막을 보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있기 때문이지. 소설 속의 대사이지만 우리는 이 음성을 통해 성경 스토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온통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광야를 지나다 오아시스를 만나 목을 죽일 수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성경을 읽어보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불평불만에 빠졌던 그들을 시원한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육중한 바위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또한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피할 만한 그늘을 정말 찾기 어려운 곳이 뜨거운 광야입니다. 결국 그늘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밤 시간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급격히 내려간 온도를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낮에 타오르는 열기와 밤에 견디기 어려운 추위가 공존하는 곳이죠. 한낮의 더위는 그늘이라도 찾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으나 밤의 추위는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불기둥을 광야 가운데 두시고 밤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이런 기록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는 기록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상 사막에서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피부가 쓸립니다. 상처가 나고 걷기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서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셨던 그 은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신명기 29장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이 품에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셨다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셨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묵상할수록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광야길에 함부로
내버려 두고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콸콸 터져나오는 샘물이 있었고 갈라지는 홍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날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 길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시 바라봅시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는 먼 훗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모두 달랐습니다. 훗날 가나안에서의 생활 양식을 처음 광야 때부터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을 들이우는 로뎀나무를 발견한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의 장맛비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것. 은금을 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곳간을 짓는 것은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는 다른 모습의 은혜를 사모해 봅시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달콤한 케이크가 아닌 만나를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집도 주실 것이고 곳간도 늘려주실 것이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 양떼가 불어나며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위로부터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과 특별히 예배당에서 처음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거기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잔잔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한 주간 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 그 짧은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후반부에 있는 이슬이라는 단어에 계속 눈길이 머물렀고 그 단어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광야에는 장대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 사이에 이슬이 맺힙니다. 동터오는 새벽 시간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막과 광야를 살리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이슬을 먹고 생존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슬을 힘입어 힘든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매일 밤 광야에 맺히는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합시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구별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